역사나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 나라, 기독교의 나라들도 이런 이 문제들이 찾아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오늘 이 성경에 에레미야가 이제 시대들에 이제 갇혀 있을 때라고 그래요. 지금 뭐냐면 자기가 이제 그 두 발로 다 이게 걸어다니면서 이제 말씀을 선포했을 때가 아니라 어디 갇혀 있는 거예요. 이게 답답하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해야 되는데 이 갇혔을 때 답답하거든요. 그럴 때 위로의 하나님께서 오늘 두 번째로 임하여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라는 것은 이 성경에도 나오겠지만 그러면서 오늘 29장에 보면은 29장에도 동일한 말씀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선지자에게 그 종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줍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어려운 시기가 옵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이런 동일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29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11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의 포로된 중에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에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계속 비슷한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레미야 1장을 이제 보면은요, 1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재앙이 북방에서 일어나 이 땅의 모든 주민에게 부어주리라고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15절에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옥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냐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1장에 에레미야를 불렀을 때 앞으로 벌어질 사건에 대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이 선지자로 부르실 때 이 사명을 이미 줬어요. 에레미야 1장에. 그러면서 16절에 그들의 죄에 대해서 나오죠. 무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들에게 절하였은즉 내가 나의 심판을 그들에게 선고하여 그들의 모든 죄악을 징계하리라. 이렇게 오늘 징계하는 목적, 죄가 어떤 죄인지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방으로부터 이제 적들이 오는 것처럼 지금 이 대한민국에도요, 뭔가 모르게 지금 위에서부터 계속 70년 됐어요. 지금 70년 전부터 70년이 뭐예요? 우리가 그 중국 이 중국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이스조선 때도 그렇고 뭐 고려 때도 그렇고 계속 이 북방에서 계속 밀어붙이는 그 암흑과 같은 이 죄성을 가진 그 무리들, 오랑캐라기도 하죠. 이런 무리들이 오래전부터 이 대한민국을 계속 삼키려고 하고 그 피해를 받던 민족이 우리나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꼭 그 이스라엘 나라하고 똑같아. 이스라엘도 가나안 정복해놓고 가나안에서 계속 시달리는 것처럼 똑같은 그 현상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래전부터 이렇게 됐다가 지금 이 대한민국이 아주 복잡해요. 아주 복잡해. 진짜 아니게라 이 북방에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것처럼 계속 이것이 옵니다. 그런데 선지자, 주의 종들은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때까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 특별히 은혜를 주신다. 이것이 오늘 성경에 말하는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시대들에 있어서 아무 이제 힘이 없잖아요.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는 거죠. 들리면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음멸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즉 오늘 이 3절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이 뭐 굉장히 에레미야에게 뭐 특별한 무슨 뭐 엄청난 어떤 뭘 줄 것 같죠. 근데 그게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이 32장에 보면 아나돗의 밭을 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합니다. 이제 바벨론 군대 에루살렘이 2절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에루살렘에 에워싸고 선지자 엘리야는 유다 왕의 군중에 있는 시대들에 갇혔으니, 그러니까 32장에도 지금 갇혀 있는 상태예요. 근데 갇혀 있을 때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니 그가 차지할 것이요 유다 왕 시기하는 갈대인의 속에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들이니 입을 대하며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려니 시드기야는 내게 돌볼 때 거기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오늘 성경에 뭐라고 하냐,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이르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라 하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땅을 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을 전번에 한번 설교했죠. 땅을 왜 사라고 그래요? 선지자 종에게는 그 땅을 산다는 것은 뭐냐면 약속이에요. 다시 바벨론의 포로가 됐다가 다시 돌아온다는 그 약속을 주시는 거지, 땅에 대해서 투기하라는 말은 아니죠. 그렇죠? 이게 뭐냐면 지금 비록 이 선지자 에레미야는 감옥 시대들에 지금 32장에 또 갇혀 있잖아요. 지금도 33장에 갇혀 있는 그 상태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종들에게 특별한 그 뭐냐면 표정을 주는 거죠. 표적을 주는 거죠. 네가 땅을 사는 이유, 다시 돌아온다는 확신. 근데 70년 만에 돌아왔는데 에레미야 그때까지 살아서 있었을까요? 살지 못했어. 그럼 누가 줘요? 이제 가족들이 가졌겠죠. 에레미야는 장가도 안 갔어. 결혼도 안 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그 국가적인 그 이스라엘 그 민족에 대한 그것을 지금 약속으로 지금 받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 종들에겐 특별히 그 비밀스러운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종들이 편안하게 하나님의 일을 사실은 힘들지만 그것을 견뎌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오늘 33장 이제 말을 이제 하면서 오늘 이 33장은요,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유다의 회복인데 실질적으로는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적인 구원하심과 또 재림하셔서 우리가 천국에서 생활하는 그 모든 환경까지를 이 33장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이죠. 그러니까 이 비밀을 설명해 준다는 거지. 어떻게 지금 우리가 사방팔방이 탁 맥혀가지고 지금 답답한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응답도 하셔. 이 33장 오늘 성경의 말씀 이 33장 3절 말씀 하나 붙잡고도 많은 그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진짜 부르짖어서 기도하면은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는데 나의 미래, 이게 각자 개인적인 어떤 그 갇혀서 꼼짝 못하고 어떤 내가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 수 없어. 이 답답하고 죽음의 어떤 공포 속에 있을 때, 심지어는 막 죽음에 임박했을 때, 아니면 지금 굉장히 그냥 이 동안에 들어가 있는 쥐 상태, 오늘 성경에 나오는 시대 뜰에 갇혀서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한 이 시대,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레갑 족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레갑 족속을 불러서 한쪽 뜰에다 갖다 놓고서 포도주를 따라줘 봐라. 그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에레미야가 가서 따라줬어. 따라줬더니 이들이 안 먹잖아요. 왜 안 먹냐 그랬더니 자기 조상의 그 말에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순종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포도주를 먹을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에게 준 그 조상의 그 명령이 뭐냐?
집을 짓지 말고 밭도 만들지 말고. 왜? 그 당시 그 용병이잖아요, 용병. 언제 어느 전투를 어떻게 가다가 할지 모르니까 땅이 있어봐야 뭐예요? 죽으면 끝났는데. 그리고 나라마다 저게 있으니까 용병은 이 나라에 붙을 수 있고 저 나라도 붙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를 지정해서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결국은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 바벨론 국가가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쳐들어왔을 때, 갈대아인을 앞세워서 이제 쳐들어왔을 때 그 레갑의 족속들을 살려줘요. 살려주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나도 35장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나와 너희와 너희 천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다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며 나를 듣지 아니하느니라.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더라. 그러니까 이게 비유를 들어서 네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명령을 준행하는데 이 백성은 그 광야에서 구원해 준 하나님, 또 저기 어디요, 그 아브라함을 그 어떻게 세상에서 불렀던 그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만들어 줬음에도 불구하고 모태신앙 중에 모태신앙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듣는 거예요. 결국은 이방인 네갑의 족속들이 이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이제 살려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그 선대하면 이제 그 나오죠. 이제 그게 나오고 그 39장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에레미야 들에 갔었을 때 아직도 39장에도 갇혀 있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구스인 엘레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앙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려 한 나의 말이 그 날에 내 목전에 이르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 손에 붙이우지 아니하리라. 내가 단장코 너를 구원할 것이며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 생명이 노량물의 얼음같이 되리니 이는 내가 나를 신뢰함이라 여호와의 말이냐. 그러니까 에레미야를 도왔던 사람들이 에레미야를 도왔던 그 에멜멜렉, 그러니까 얼굴이 검은 사람이에요. 그게 시종이죠. 시종인데 그 넷인데 그가 이제 시대 때 있을 때 그 적들이 막 쳐들어오고 막 그럴 때 그 뭐예요? 먹을 걸 주잖아요. 그렇죠? 먹을 걸 그 물속 시대 뜰에 갇혔는데 굶어 죽게 생겼거든. 저 성은 포위당했고 그 성은 이제 성벽을 쌓고 이제 공격 중이야. 근데 에레미야를 누가 먹일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드기야 왕에게 요구를 해가지고 그 먹을 걸 그 놓줘요. 그래서 결국은 에레미야 종과 함께 죽지 않게끔 구해줬던 그 엘레멜렉이 구스인이라고 하잖아요. 그 얼굴이 검은 이제 아프리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주느냐면 아무리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 이 전염병이 오르고 경제적인 여건이 어려워도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하나님의 그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 또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자.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을 돕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함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구스인이 안 해도 관계없어. 근데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줬겠어요? 그 구스인도 살려줘야 되겠다는 그 어떤 특별한 하나님의 뭐가 있었던 거예요. 계획이. 그래서 그를 살려주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아무리 시대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시기라도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에게는 특별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3장을 이렇게 보면은 10절 같이 읽습니다. 10절부터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르쳐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에르사람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서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 이는 내가 이 땅을 포로로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그러면서 계속 12절, 13절 계속 하시는 말씀이 앞으로 이제 제렘에서 오실 그때에 그 환란의 때에 그 믿음의 사람들, 그러니까 거듭난 인생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인생들에게는 하나님이 오늘 12절에는 어떻게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며, 양떼가 진짜 그 편안히 누울 수 있는 것은 뭐죠? 먹고 마시게 하는 그 푸른 초장 위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말씀처럼 그의 양을 눕게 할 것이며, 산지 성읍들과 편지 성읍들과 네겝 성읍들과 베냐민 땅의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에로 지르리니 여호와의 말씀이니. 그러니까 풍성한 이 목장을 비유하면서, 즉 뭐냐면 그러한 백성들 다시는 목자, 바로 이 앞으로 우리의 영원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내용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이스라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이스라엘 집에 왕에 앉을 사람이, 이미 시드기야 왕 끝났잖아요. 그럼 다윗의 그 후손들 중에 왕 홀에서 나온 그 야곱에게 말씀했던 그 약속이 끊겼어. 그러면 이제 그 왕은 어떤 왕이야? 다윗의 후손으로 후손은 아니죠. 계보로, 이게 성경에 기록된 그 나코나코에 대한 그 계보에 따라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끊어지지 않는 영원한 왕이 오신다는 것을 설명하잖아요. 그러면서 18절에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배,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교회들이 이제 계속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들이 오늘 성경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힘들고 지칠 때마다 계속 하나님에 나와서 기도하면요,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요. 오늘도 아침에 저 위에 있다가 이제 춥더라고, 요즘은. 그래, 이게 덮어놨는데도. 근데 뜨뜻해, 거기는 하야.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 내려와서 이제 아침에 이제 기도하고, 한 점 자야 되겠더라고. 배가 살살 아파. 그래서, 그냥 12시까지 아무것도 안 먹지 말고 그냥 자면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해야 된다는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는 안 했지만,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떤 그림을 보여주는데, 그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아요. 언뜻 봐도 한 100, 한 20, 30명이 되겠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내가 거기 서 있어. 그러면서 이제 그 갇힌 어린아이가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같이 순종하라는 거지. 그러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전적인 거죠. 아하, 이 영혼을 위해서 움직여라, 이 말이구나. 그 대신 순종하라, 어린아이 같이 받아들여라. 이걸 이제 받았어. 받고 나서 이제 여기서 계속 이제 기도하고, 이 의미에 대해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제 12시 넘어서 이제 1시쯤에서 이제 아침을 이제 먹었죠. 그때 이제 배가 하나도 안 아픈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아프면 무조건 이제 쉬는 거예요. 쉬어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게 부르짖는 그 감동을 가지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자꾸 이제 기도를 하면요, 하나님 계속 그 그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는 제가 이제 제 설교를 또 들어요. 계속 듣습니다. 들으면서 이제 내가 또 은혜를 받고, 근데 이제 계속 털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계속 나는 틀지도 않았는데 다른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최선자, 전번에 한번 들었어요. 최선자 왜 탤런트 있죠? 예? 간증 한번 했잖아. 그것이 이렇게 들리는데, 와,
그냥 아주 그 사람도 진짜 배우지 또 그 남편은 연출자인가 PD인가 그래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 예수 믿는다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철저하게 예수를 배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연예계의 그 영화 배우죠. 그 사람도 영화 배우예요. 그러면서 그 선배들이 고은아 권사님 뭐 이런 분들이 계속 예수 믿어야 된다. 예수 믿어야 된다. 너나 믿어라. 너나 믿어라. 이랬던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그 예수 믿는 것 그 자체를 싫어했던 그 사람들이 근데 결국은 그 남편이 결국은 이제 호흡기를 낄 수밖에 없고 이 병원에 갑자기 그냥 감기 기운이 있어서 갔다가 이제 못 나온 거예요. 한 뭐 일주일인가 있다가 나왔는데 그러면서 이제 들락날락 하면서 이제 호흡기를 찾습니다. 호흡기를 차고 시작해서 호흡기를 계속 차다가 이제 소천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고안해서 믿은 거예요. 이 병원에서. 그러면서 이제 치선자가 이 권사가 그 신앙에 대한 서른 몇 살인가? 서른 몇 살에 해가지고 46세 이제 과부가 된 거지. 46세. 그걸 설명을 하더라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전에도 한번 들었는데 새롭게 들리더라고. 이제는 또 같은 말씀인데 듣는 게 다른 거예요. 이야, 그렇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가 그 한 영혼. 그 지금 뭐냐? 그 주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어떻게 했어요? 안 믿은 거예요. 예? 우리는 선하게 사니까, 착하게 살니까 예수 필요 없다. 이런 사람인데 결국은 남편이 그 지경에 놓이니까 남편이 병원에서 교회 나가라고 보내주더래. 허락을 하더래. 그래서 교회를 나온 거야. 결국은. 그 나와서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과정을 쭉 얘기를 하면서, 그 죽어가는 그 가운데서도, 그 예수님을 마지막에 영접하고 남편이 영접하고 이제 소천하는 그와 동시에 이제 그는 이제 연예인교회에서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잘해서 지금 권사로서 전도자로서 또 더군다나 하나님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생각해서 결국은 지금 그 지저스 이거 해가지고 차인표를 이제 이 청년 이제 예수로 이렇게 해서 그 공연까지 해서 외국에까지 가서 이렇게 하는 그 쭉 설명하는 거 보니까 처음에는 그거 어디다 쓸 것 같아. 전혀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지만 내가 그걸 보면서 뭘 깨닫냐. 우리가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또 찾아가서 말을 하고 이럴 때 그 사람이 듣던 아니 듣던 그 말에 대한 책임은 우리가 선포했잖아요. 복음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만 하면 그 하나님이 그 영혼에 대하죠. 우리는 전도자로서 그냥 선포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령께서 오셔서 그를 어떻게 하든가 지옥의 백성 만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거죠. 이게 결국은 그 남편에게도 그거지. 이대로 죽으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을 영접하죠. 영접하면은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지금 간단하게 여기서 영접하라고. 그래가지고 영접 기도 받고 얼마 있다가 이제 소천한 거 이렇게 보면서 분명한 것은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도 해야 돼. 그래서 여기 동직원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여자들이 왔더라고. 와가지고 앉아서 여기 거주하는 사람들 이제 적더라고. 그 이제 설명을 잘 해주고 부드럽게 예수 믿어요? 교회 나가요? 안 믿는데. 바쁘대. 그래요? 그 뭐라 그럴 거예요? 바쁘다 그러더라고.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죽기 전에 예수 믿으시오. 그랬더니 그냥 부지런히 도망가 버리더라고. 아주 젊어. 이제 35 됐을 것 같아. 우리 딸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 얘기를 해버렸어. 도망가더라고. 그렇지만 그 교회가 뭘 하는지 모르니까 이제 와서 이제 적지만은 그 기회잖아요. 여기 들어온 거 그냥 들어옵니까? 이거 기회예요, 기회. 그래서 기다렸다가 기도하고 딱 그 말에서 저 앉혀놓고 저거 딱 틀어줘서 추우니까 틀어주면서 쭉 그냥 부드럽게 해주고 그냥 그 얘기 탁 했어. 알아듣지. 이제 한 번 이렇게 전했어요. 아주 강력하잖아요. 이 전도도 이 사람 바쁜 사람에게 전도를 어떻게 할 거예요? 천국 있습니까? 지옥 있으면 이렇게 할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것도 좋지만 지금 시대적으로 급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죽기 전에 예수 믿으세요. 나도 죽기 전에 전도합니다. 그거예요. 그거 제일 빨라. 그러니까 오늘 이 33장 이 말씀도 우리에게 미래, 우리가 지금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이 33장이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죠? 이게 신약 성경 말씀이에요. 지금 말하면 신약에 예수 믿어서 거듭나서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현실은 어렵지만 현실은 뭐예요? 계속 전염병과 칼과 기근이 막 들어닥치잖아요. 오늘 성경에 그 32장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막 돌아요.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지금도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살면은 이게 비켜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거예요. 아까 엘리멜렉 그 구스 사람을 하나님이 책임진 것처럼 또 누구예요? 네갑의 족속들 포도주를 따라줬지만 먹지 않는 그들, 조상의 말이지만 그것을 순종하고 지키는 그들이 오히려 뭐예요? 이방인이지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낫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재난이 없다는 얘기지. 책임진다,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살면은 하나님이 책임지거든. 그 책임지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않고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을 부르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그를 부릅니다. 우리의 음성 소리를 듣고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기도할 동안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의 동역자가 되는 거예요. 구원의 종이 되는 거죠. 이게 굉장히 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도 봐도 저거 하루라도 살려두면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로 올 수 있는 확률이 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저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언제 어떻게 넘어질지 몰라요. 제가 요즘 잘 안 넘어지는데 한두 달 전서부터 잘 넘어져서 자전거 타고 가다가 내가 브레이크를 잡고 내가 자빠져. 그냥 픽. 아무 힘이 없어요. 무릎에도 힘이 없어, 어떨 땐. 이게 누구를 만나서 그런가? 나름대로. 이제 그런 걸 많이 생각을 해요. 그냥 힘없이 자빠져. 내가 이상하다. 그전에는 이렇게 턱이 있는 장소도 싹 돌아서 싹 한 번에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안 돼. 그래서 턱 걸려가지고 그냥 푹 쓰러지고. 그러면서 왜 이러지? 이런 걸 내가 느껴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항상 기도하면서 살아야 돼. 항상 기도하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가야 할 길, 안 갈 길을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서 살아야 되겠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게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앞으로 있어야 될 그 사건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면서 그 일을 하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 선포함을 통해서 결국은 시드기야 왕이 안 듣지 않습니까? 결국은 그렇잖아요. 40년을 에레미야가 나팔을 불었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계속 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요시야 왕 때서부터 여호와kim, 시드기야 왕, 이 네 왕을 거쳐가면서 계속 하나님의 나팔이 돼서 외쳤지만 그들이 거절한 결과 결국은 70년 만에 70년 동안의 그 오랜 세월. 그러니까 에레미야도 다 갔죠. 다 간 거예요. 에스겔도 다 갔어. 누가 살아남았을까? 다니엘?
다니엘만 하나, 선지자로 다니엘만 하나 남죠. 이렇게 한 시대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지금 이 북에서부터 이 바벨론이 국가가 쳐도는 것처럼 강력한 영적인 군대, 즉 사단의 영들이 우리나라를 지금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서 뭐 오늘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종으로 쓰지만 결국은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기도 하지만 그게 무너지는 걸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깨달아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금 이 대한민국을 다루는 이 대통령이 또 장관들이 정치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레미야의 말씀을 자기 자신들에게 나에게 줬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빨리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황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게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뭐예요? 사단이 잡고 있는 그 영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기도할 뿐이에요. 그래서 한 영혼을 위해서 생각나는 때마다 기도하셔서 그들의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그걸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몰라요. 우리 기도만 하면 나중에 그냥 그 사람이 그래. 아유,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다고 감사도 이럴 때가 올 것 같아. 우리는 모르죠. 이게 없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기도한 그 이름들이 나중에 거기 가서 만나요. 그쵸? 만나면은 아휴, 권사님이 기도해줘서 내가 이거 원로 왔다고.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니까 종은 종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어디가 있을 것 같아? 천국에 가 있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항상 이 역사는 수레바퀴처럼 돌아요. 사계절이 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국가에나 가정에나 이런 것이 올 때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 가정을 살리고 국가를 살리고 또한 온 세계를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높고 높은 노를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구름아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을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주여 세원 부르며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계절이 있듯이 아버지의 역사는 흘러갑니다. 항상 그 역사는 시대마다 옵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와도 그 세대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은 항상 아버지 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성경을 보고 성경에 그 아버지 넘어갈 수 있는 길, 비껴갈 수 있는 길,